여러분 오늘 말씀은 조금은 평소보다 복잡하고 조금 생각할 게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이 말씀을 잘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제자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그 형체가 변화되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일이 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산 아래 와 보니까 귀신 들린 아이가 하나 왔는데 그로 인해서 상당한 소란이 벌어지고 있었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이를 고쳐서 건강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읽은 말씀의 대략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편의상 등장하는 세 부류의 사람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씩 생각을 해보면서 이 말씀을 통해 깨달아야 될 바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부류는 서기관들입니다. 여러분, 서기관들은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던 사람들인데 대부분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적대적인 세력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14절 말씀을 가서 보십시오.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여기 그들은 산 밑에 있던 9명의 제자를 말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와서 변론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때 제자들은 일방적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귀신 들린 아이를 데려왔는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어떻게 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서기관들이 이렇게 말했겠죠. 자, 여러분 똑똑히 보시오. 이 사람들이 예수의 추종자라고 하는데 뭐 할 줄 아는 게 없지 않습니까? 능력이 없다니까요. 우리가 괜히 예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요. 이러면서 제자들을 막 몰아붙였을 겁니다. 제자들은 당황해하면서 우리는 능력이 없지만 예수님은 우리랑 다릅니다. 조금만 기다리면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했겠지만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입니다. 서기관들은 그러지 않아도 평소에 예수님께 대한 시기와 질투가 많았던 터에 이 기회를 타서 속이 시원하도록 제자들에게 쏟아붓고 있었을 게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이 세상에는 서기관과 같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를 비판하고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조롱하거나 미워하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100가지를 잘해도 한 가지 실수하면 온통 교회를 싸잡아서 비난하는 사람이 많고 그걸 통해서 쾌감을 느끼는 이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에 두 번째 부류의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는 귀신 들린 아이를 데리고 온 그 아이의 아버지입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서기관들하고는 입장이 다르죠. 지금 이 아들 때문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 서기관들이 끼어들어가지고 시끄럽게 하는 게 별로 반가울 리가 없죠. 그런다고 해서 아들이 건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일만 복잡해질 뿐이다. 이러나 저러나 나는 이분들의 도움을 받아 우리 아들을 고쳐야 되는데 이 서기관들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떠드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고 있는 차에 이제 산에서 예수님과 세 제자가 도착을 한 겁니다. 그러니 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가서 붙들고 그 아이의 사정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는 귀신이 들려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그리고 파리하게 말라갖고 자꾸 그 물과 불에 빠지기도 하고 뛰어들기도 하는데 우리 아들 좀 불쌍히 여겨달라, 이렇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언제부터 그랬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제 그 아버지가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하면서 예수님께 애원하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내 아들과 나 좀 불쌍히 여겨서 도와주세요. 그런데 여러분이 아버지가 하는 말이 조금은 어정쩡하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실 수 있으시다면 하는 식으로 이야기하는 이 표현에는 반드시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이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올 때는 믿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동네 저 동네에서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쳤다는 말씀을 사람들로부터 들었기 때문에 우리 아들도 틀림없이 고칠 줄 믿습니다 하고 왔겠죠. 그런데 와보니 예수님은 안 계시고 제자들만 몇 명 있는데 이 제자들은 속수무책이거든요. 거기다가 서기관들이 와서 냅다 그 제자들을 몰아붙이는 걸 한참 듣고 있으니까 그 믿었던 마음은 흔들리고 없어지고,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이 아버지는 얼버무리면서 하실 수 있거든 하는 식으로밖에는 말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아버지의 그 말이 끝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 아버지에게 말씀하십니까? 2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아멘.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아는 유명한 말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그 아버지가요 당장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믿음의 문제를 예수님께 아뢰는데 2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뭐 서기관들이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들이 예수님을 욕하든 어떻든 나는 이 예수님이 마지막 희망의 끈인데 이분이 날 보고 너 그렇게 믿음이 변변치 않으냐 이러면서 가버리신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아버지는 망설일 겨를도 없이 내가 믿나이다. 그런데 내 믿음이 흔들리고 있으니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이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그 아이 속에 들어있는 귀신을 향해 나가라고 명령하시고, 귀신이 나가니까 이 아이가 쓰러졌는데 꼭 죽은 자 같이 됐어요. 예수님께서 손잡아 일으키시니 아이는 건강하게 되고 아버지는 기쁨을 얻은 것입니다. 주님께 원했던 거 얻었잖아요. 우리 교우님들도 안타깝고 어려운 사정 예수님께 나오셔서 얻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은 중요한 거 한 가지를 가르치시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는 많이 변했지만 은혜를 얻는 방식은 하나임을 가르쳐 주는데 그게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에겐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우리의 문제는 믿음이 없거나 믿음이 적거나 믿음이 흔들리는 게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버지가 했던 그 고백,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는 기도가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믿음을 구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우리의 어려운 문제를 향해 내미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래가지고 이 아버지가요 아들을 건강하게 되는 그 기쁨을 얻게 됐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아들이 건강해지고 기쁨을 얻었는데, 그래서 이 아들과 아버지가 예수님의 사람이 됐습니까? 이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됐나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어디도 이런 방구도 그들이 예수님의 사람이 됐다거나 예수님과 함께하는 이들이 되었다는 표현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냥 감사하다 하고 돌아갔겠는데 그게 그냥 끝이었습니다. 그게 끝입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많은 사람이 이 아이 아버지의 입장에 서 있습니다.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옵니다. 그래서 주여 내가 믿습니다. 막 눈물 흘리고 부르짖어 기도하며 이 아이 아버지가 애원하듯이 우리도 주님을 향해 애원합니다. 가끔씩 그 은혜를 받습니다. 병이 고침받기도 하고 답답하던 마음이 위로받기도 하고 주님 안에서 기뻐 뛰며 찬송도 하고 은혜 받았다 그럽니다. 그러면 우리 현실 교회에서는요 그 정도 되면 믿음 좋은 분으로 통합니다. 그 교회 열심히 오지, 기도 열심히 하죠, 은혜를 체험했잖아요. 신비로운 은혜, 여러 가지 복도 많이 받았잖아요. 어휴, 저 집사님은 믿음이 좋아. 우리는 그렇게 인정해 줍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님의 사람인 것일까요? 그게 문제인 것이에요. 여러분, 은혜를 맛보기는 했지만 예수님의 사람은 아직 아닌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 우리도 교인으로 예배당 안에 와 있는데도 내가 왜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가에 대한 그런 문제가 여기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도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이 교회 오고 기독교인이 돼서 예수님을 믿는 목적이 뭘까요? 뭘 얻기 위해서입니까? 여러분,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그게 궁극적인 목적인 것이 예수님의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뜻이 내 뜻이 되고 예수님의 목적이 내 목적이 되고 예수님이 기쁘시면 나도 기쁘고 예수님과 함께 머물며 예수님과 같이 길을 걸어가는 게 우리들이 주님을 따르게 되는 근본 목적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하러 왔기 때문에 나도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그래서 만들어 놓으신 십자가와 부활의 이 복음을 세상에 알리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오셨으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를 위해 헌신하고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뭘 얻고 못 얻는 것은 그것은 부수적인 문제예요. 뭘 얻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이 사람이 아들이 건강하게 되는 거 얻었지만 예수님의 사람은 아니지 않습니까? 본질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 그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변화산 이 얘기부터 시작해서 산 밑에 이 귀신 들린 아이 얘기 요 본문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그동안 숱하게 많이 읽어서 잘 알거든요. 그리고 요 대목에서 생각나는 성경 구절 하나 말해보라 그러면 퍼뜩 생각나는 게 아까 그겁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옛날 번역은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게 입에 붙어 있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설교하는 목사님들과 듣는 성도들이 오늘 본문에서 생각나는 가장 중요한 거 믿음이다. 믿음으로 나가면 못할 게 없어. 그래서 다 얻으라고 말합니다. 주께 나가서 믿어서 당신이 원하는 걸 마음껏 얻으시오. 이렇게 설교를 강조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가르치는 진짜 중요한 거는 관심 바깥으로 사라졌어요. 진짜 중요한 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거. 그거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우린 뭘 얻어내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교인은 많은데 예수님의 사람은 적고 얻으려 하는 사람은 많으나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적고 예수님을 부르는 사람은 많지만 예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사람은 적은 기현상을 보이게 된 것이 이게 오늘 우리의 정체성의 심각한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의 교회 안에 본문의 아이 아버지와 같은 사람만 득실득실 거리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럼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제 이렇게 질문을 해놓고 오늘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세 번째 부류를 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예수님의 산 밑에 있었던 9명의 제자죠. 서기관들이 와서 막 몰아붙일 때 이 세 제자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아니, 그 아이를 뭐 우리가 데려오라고 부르기를 했나? 자기들이 데려와가지고는 우리 보고 못 고친다고 우리를 몰아붙이니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마치 뭐와 비슷하냐 하면요, 의원님이 외출하시고 안 계신데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뒷설거질이나 하고 심부름이나 하면서 의료기구나 정돈하는 초보 견습생이 하나 있는데 중환자가 들이닥친 거나 비슷해요. 아니, 왜 환자를 데리고 옵니까? 의원님도 안 계신데. 이렇게 물으면 되겠습니까? 아니, 뭐 의원 집에 환자가 오는 게 당연하죠.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아이를 왜 데리고 왔어요? 왜 귀찮게 해요? 이렇게 물을 수 있나요? 없습니다. 왜? 평소에 예수님께서 연약한 자들을 다 맞아들였으니까 아이를 데리고 오는 게 당연하죠. 그게 당연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상황이 오늘 우리의 상황과 똑같습니다. 우리가 산 밑에 있는 9명의 제자와 같아요. 나는 아직 의술을 배우지 못한 심부름꾼이에요. 그런데 중환자가 오면 얼마나 당황하겠어요? 그러면서 나한테 막 삿대질하면서 이것도 못 고치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근데 오늘 우리 교회가 그래요.
이 세상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개인과 가정과 사회가 있는데 교회에 찾아와 가지고 내 인생 좀 고쳐달라고, 나 좀 도와달라고 이 교회에 와서 세상이 우리에게 손을 내미는 거예요. 그럼 나도 죽을 지경이고 나도 능력이 없는데 왜 우리한테 와서 이래? 이러면서 내보낼 수 있나요? 없습니다. 가끔 우리는 제법 도와주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나 많은 경우에는 9명의 제자처럼 막 당황하고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몰라서. 그러면 세상은 우리를 그것도 못하느냐 그러면서 욕을 하니 여러분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의원님 안 계시는데 환자 오면 이런 봉변을 어떻게 하겠어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이 초년병 견습생이 빨리 스승님의 의술을 터득해 가지고 스승님이 안 계시도 얼마든지 환자를 척척 고칠 수 있으면 걱정이 없잖아요. 똑같이 이 9명의 제자들도요, 예수님처럼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능력 있으면 뭐 그런 아이들이 오던 말던 걱정할 게 없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도 비슷한 것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야, 오늘 같은 봉변을 또 당하지 않으려면 우리도 능력이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도 예수님께 도대체 왜 우린 못한 것인지 어떻게 하면 할 수 있는지 물어보자. 그게 28절과 29절입니다. 여러분 2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어떻게 하면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묻는 거죠. 29절 예수님의 대답 다 같이 읽습니다.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은 또 한 가지 말씀했어요. 아까는 믿음을 말씀하시더니 여기서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기도. 너의 힘으로는 못한다. 그러니 기도를 해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능력으로 옷을 입어야 너를 찾아오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기도를 해라.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부터 우리 가정의 문제, 자녀, 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우리부터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내게 능력을 주시고 우리 땅끝교회에 능력을 주셔서 우리가 먼저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사람을 도와주고 섬겨주고 고쳐주고 돌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기도가 살아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런 기도를 통한 능력을 얻으시길 바라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찾아오는 이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고 이 설교를 끝낼 수가 없어요. 이제 진짜 이 설교의 중요한 부분에 도달하는 겁니다. 자, 그럼 제자들이 이렇게 여기 현실에는 무능한데 나중엔 어떻게 됐나요? 이 9명의 제자들이 나중에 다 그들이 원하는 능력 얻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열심히 기도하는데 오순절날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니까 그들이 다 예수님 하실 수 있는 일 자신들도 하게 됐어요. 귀신도 쫓아내고 성전 미문에 앉은뱅이 장애인도 일으키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능력을 얻었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렇게 능력을 얻었더니 세상이 그들을 존경하고 박수 쳐주고 떠받들어 줬나요? 그 서기관처럼 막 비방하던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아유 지난번에는 너무나 죄송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많으신 분들인 줄 모르고 몰아붙인 거를 용서를 구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당신들을 하늘같이 떠받들겠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그들을 존경해 주었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슨 착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기도 많이 하고 믿음 가지고 능력을 얻고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 우리가 돈도 많고 여유가 있어서 어려운 사람도 도와주고 세상에 봉사하고 막 이렇게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새 삶을 주고 우리가 그렇게 하면 세상이 우리를 존경하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잖아요. 심지어 목사님들도 교회가 막 부흥해가지고요 재력이 넉넉하고 어려운 사람 많이 도와주고 능력이 있어서 병든 사람 기도해서 고치고 우리가 봉사 많이 하면 우리 교회를 향해 이 지역사회가 박수 쳐주겠지 이렇게 기대를 하시거든요. 물론 가끔씩은 그럴 때가 있죠.
구청이나 이런 데서 고맙습니다. 땅끝 교회가 도와줘서 이번 행사를 치를 수 있었는데 감사합니다. 목사님 없으면 우리 지역이 무너질 겁니다. 막 이런 식으로 현실감 없는 얘기를 할 때도 있죠. 그럼 여러분, 야,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가 길을 펴고 말이지 세상에 존경을 받고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되는구나. 되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기를 꿈꾸고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그때가 가장 교회에 심각한 위기가 찾아온 것입니다. 아니, 그게 무슨 위기냐? 잘 되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시죠? 어떤 위기일까요? 기도하는 목적이, 믿음을 가지고 부르짖는 목적이,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자 하는 목적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잘해가지고 봉사 많이 하고 섬기기 많이 하고 능력 가지면 세상이 우리를 향해 박수 쳐주고 존경해 줄 거 아닌가라고 할 때 그게 목적이 되잖아요. 이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죠. 면류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이 땅에 존경받고 박수받는 걸 면류관으로 생각하게 되는 순간 교회는요, 하나님의 나라를 상실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세상에서 존경받는 데만 관심이 있어요. 왜 이렇게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교회가 부흥돼야 되니까. 부흥되면 뭐 하려고? 교회가 힘이 있지. 힘 있어서 뭐 하려고? 봉사 많이 하고 잘하려고. 잘해서 뭐 하려고? 박수 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가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냥 세속화되는 거죠. 목적이 세상에 박수 받는 데 있는 거죠. 명예를 추구하고 세상의 존경만 받고 싶어 하는 거죠. 교회가 언제 부패했을까요? 요거도 먹고 그럴 때 절대 부패 안 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대단해, 한국 교회 훌륭해, 막 그 교회가 엄청나대 이러면서 사람들이 이렇게 우러러볼 때 목회자도 교회도 부패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진짜 온전한 예수님의 사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될까? 이제 여기서 그 앞에 예수님과 세 제자가 산에서 내려오실 때 했던 얘기 있잖아요. 우리 그 대화를 좀 주목해 봐야 됩니다. 그 엄청난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을 산에서 목도하고 내려오면서 이 세 제자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그 질문이 11절에 나오는데 보세요.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여러분, 그 당시 서기관들이 사람들에게 이제 놀라운 일이, 하나님의 나라가 열릴 텐데 그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먼저 온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제자들도 그거 들어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 당시 서기관들은 도대체 뭘 근거로 엘리야가 먼저 와야 그 다음에 엄청난 일이 일어난다는 걸 가르쳤을까요? 그 근거가 되는 게 구약성경 말라기 4장 5절과 6절인데 우리 화면 보면서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크고 두려운 날은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는 궁극적인 그날을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날. 이 제자들이 볼 때는 예수님이 왕 되시는 날이죠. 그 전에 누가 먼저 온다고요? 엘리야가. 그런데 방금 전에 산 위에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이 막 영광의 모습으로 변하셨을 때 그때 거기 두 분이 등장했잖아요. 누굽니까? 한 분은 모세였고 다른 한 분이 누구였나요? 엘리야가 그 산 위에 나타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제자들은, 야, 방금 전에 우리가 엘리야를 보지 않았느냐? 서기관들이 크고 두려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먼저 온다고 그랬는데 방금 전에 산 위에 오시지 않았느냐, 엘리야가. 그러니까 이제 남은 일은 크고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것만 남은 거죠. 이제 산 밑에 내려가면 대단한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뭘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는 것밖에 뭐 남은 게 뭐가 있겠어? 엘리야는 오지 않았느냐? 우리가 봤잖아. 그런데 이게 제자들의 생각인데요, 제자들이 잘못 짚은 거예요. 산 위에 왔던 그 엘리야가 이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엘리야가 아닌 것이에요. 말라기서에서 말하는 엘리야는 누구를 가리키냐 하면은요, 예수님보다 6달 먼저 왔던 세례 요한을 지칭하는 것이에요. 그게 세례 요한을 가리킨다는 증거가 어디 있느냐? 세례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아기를 못 낳고 있을 때 천사가 와서 사가랴에게 너 아들 낳을 거라고 예고하면서 하신 말씀 속에 그가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다고 말씀했거든요. 누가복음 1장 15절 이하를 우리 화면에서 보겠습니다.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주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아니하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이스라엘 자손을 주 곧 그들의 하나님께로 많이 돌아오게 하겠음이라. 그 다음부터 다 같이 읽읍시다. 그가 또 엘리야의 심령과 능력으로 주 앞에 먼저 와서 아버지의 마음을 자식에게 거스르는 자를 의인의 슬기에 돌아오게 하고 주를 위하여 세운 백성을 준비하리라. 거기 분명히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다는 거예요. 누가? 이제 네가 낳게 될 아들이, 그 아들이 누구인 것입니까? 세례 요한인. 그리고 와서 무슨 일을 합니까?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를 촉구하면서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지 않았나요? 그럼 여러분, 세례 요한이 어떤 인물인가요? 세례 요한은 엄청난 능력자였습니다. 그 척박한 세월에 유대 광야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렇게 하니까 그 강포한 군인들도 와서 회개하고 수전 노인 세리들도 와서 가슴을 두드리며 회개하고 심지어 예루살렘의 지체 높은 사람들까지도 당신이 메시아이십니까? 이렇게 했을 정도로 요한의 능력이 대단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아까 우리가 앞에서 무능해가지고 지금 비판받는 건데 능력 있으면 우리도 존경받지 않겠나 그런다고 그랬죠. 그럼 세례 요한이 능력 있잖아요. 그럼 능력 있으면 세상이 세례 요한을 존경하고 박수 쳤습니까? 아닙니다. 세례 요한은 존경받기는커녕 목이 잘려서 죽지 않았어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처참하게 죽임당한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닙니까? 능력을 무장하면 존경받을 거라는 공식이 무너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13절에서 산에서 내려오시는 길에 이렇게 대답하신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왔다. 그게 누굽니까? 세례 요한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그 요한을 존경하기는커녕 함부로 대우하였다는, 그래서 요한을 죽였다는 것이.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능력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기도해가지고 우리도 귀신도 쫓아낼 수 있고 우리도 말씀의 권능도 가지고 물질도 많이 가져서 복을 받아 막 나눠주고 봉사 열심히 하면 존경받는 교회 되겠지. 천만에요. 세상은 우리를 존경 안 합니다. 여기 예수님도 그래요. 예수님. 여러분, 예수님은 세례 요한보다도 억만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세상이 예수님을 존경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12절에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한다. 예수님보다 엘리야의 심령으로 온 요한이 먼저 왔잖아요. 그렇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래서 내가 고난받는다.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내가 그래서 자꾸만 너희에게 나의 죽음에 관해서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잘 보세요. 능력 많은 세례 요한도 존경받긴커녕 죽었고 우리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며 하물며 우리들이겠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욕하고 미워하는 게 그게 이상한 게 아니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미 예수님께서는 세상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미워할 걸 예고하신 적이 있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이하를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이미 다 말씀했어요. 세상은 앞으로도 교회와 성도들을 미워할 것입니다. 핍박할 것입니다. 잘 못해서만 그런 게 아니라 아무리 잘해도 욕할 것입니다. 왜? 세상을 지배하는 영은 사탄의 영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주께 속해 있는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는 것입니다. 잘 못하면 욕 얻어먹는 건 당연한데요, 잘해도 욕 먹는다니까요. 여러분, 그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난 지 여러 해 됐는데 그때 제일 마지막까지 전체 봉사자의 절대 다수가 기독교인들이었지만 그렇다고 대한민국 사회가 교회를 존경했습니까?
칭찬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렇게 사회를 위해 봉사해도 여전히 교회를 욕하고 인터넷에 가보면 온갖 욕설을 하고 있죠. 그게 이상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당연한 것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주님 말씀대로 능력을 입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내 인생 좀 고쳐달라고 하는 세상에 대해서 우리의 사랑을 베풀고 봉사하고 열심히 도와주고 우리 사명을 다해야 되지만, 그래서 그렇게 한 다음에 세상에 존경받을 생각은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면류관은 어디서 쓰고 박수는 어디서 받느냐?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에서 면류관 쓰시고 거기서 주님의 칭찬을 받는 게 우리의 목적이지 세상에서는 아닌 것이에요. 우리가 가짜니까 세상에서 박수 받는 거지, 진짜 예수님의 사람이 되면 세상은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런데 드물긴 하지만 이 기독교 역사 속에 나 주님의 뒤를 따르겠다, 싸구려 박수갈채 현혹되지 않고 내 사명은 끝까지 다하겠지만 나는 먼저 가신 주님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며 살겠습니다, 이러며 걸어갔던 우리의 선배들이 계신 거 아니겠어요? 1930년대 독일은 히틀러 나치당 때문에 대단히 힘들었습니다. 그 히틀러의 나치당의 위협 앞에서 수많은 지성인들, 교회 목사님들, 신학자들이 진리를 버리고 양심을 떠나서 히틀러를 지지했어요. 수백만 명을 죽여도 박수쳤습니다. 그때 고민하는 한 양심이 있었죠. 디트리 본헤퍼라는 젊은 목사님, 그는 깊이 고심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그분을 교수로 초빙했어요. 거기 가가지고 머무는데 유럽 땅은 아비규환의 지옥이 됐어요. 유태인들을 다 가스실로 보내고 전쟁으로 수천만이 죽는 그 속에서 갈등했습니다. 많은 저명한 미국의 목회자들이 붙들었습니다. 아까운 인재를 독일로 보내면 안 된다. 전쟁이 끝나고 히틀러의 망령이 사라질 때까지 여기 안전한 미국에 있으라고 권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라이놀드 니버라는 목사님에게 편지 한 장 달랑 남겨놓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편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님은 이 어려운 시기를 내가 조국의 백성들과 함께 보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들과 이 고난의 시기를 함께하지 않는다면 나는 전후에 교회 재건에 참여할 특권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나는 진정한 기독교의 존속을 위하여 내 조국 독일의 패배를 원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조국의 승리를 위하여 주님의 교회를 포기해야 될 것인지를 선택할 기로에 서 있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히틀러와 맞서 싸웠고 결국 체포됩니다. 그리고 2차 세계대전이 끝나기 얼마 전 1945년 4월 9일에 불과 39살의 아까운 나이로 처형되셨습니다. 그분은 너무 짧게 살고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땅에서 박수받는 길을 간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지고 세상이 미워하더라도 예수님의 뒤를 따르기를 결단해서 수많은 이들에게 존경을 받게 되고 하늘나라의 면류관을 쓰신 분이 됐습니다. 그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님, 우리가 공허한 말들과 경건한 문구들만 늘어놓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굳게 붙들어 주시고 사로잡으시사 당신의 말씀에만 굴복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오늘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이를 믿음으로 행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그 길을 가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물론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님의 세력을 비방하는 서기관들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필요한 거 얻자마자 등 돌려가는 본문 속의 아이의 아버지가 돼서도 안 될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무능력하게 산 밑에 쪼그리고 있는 9명의 제자가 돼서도 안 됩니다. 그걸 뛰어넘어 믿음으로 기도하여 능력을 얻고 은혜와 복을 받아 우리를 고쳐달라고 오는 세상을 향해 우리의 사랑을 베풀고 도움을 주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머물러서도 안 되고 한 단계 더 나가서, 그러나 면류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쓰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세상이 뭐라고 비난하든 주님의 뒤를 묵묵히 걸어갈 수 있는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가진 사람인 것입니다.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땅의 면류관을 추구하지 않으시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 다 싸우고 달릴 길 다 달리고 이제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내게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던 바울 사도처럼 그 뒤를 걸어간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본회퍼 목사님 같은 분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그 뒤를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걸어가기를
우리 주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뭐 알아주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맙시다. 목사님, 내가 그렇게 했는데 우리 여전도 회원들이 안 알아줘요. 그래서 그만두는 시시한 사람은 돼서는 안 되는 것이, 그런 거와 상관없이 오늘 우리 본분을 감당할 따름인 것입니다. 그렇게 갈 때 주님 말씀할 것입니다. 김 목사, 김 집사, 김 장로, 김 씨만 부르면 삐지겠죠. 최 집사, 박 장로 이렇게 부르면서 나도 그 길을 갔으니 너도 그 길을 따라오너라. 하늘에 빛나는 면류관 내가 너에게 준다.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참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잘못된 믿음과 삐뚤어진 모습은 버리게 해주시고 진정한 예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믿음의 길을 주님 따라가게 해달라고 한 목소리로 잠시 기도합시다. 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세상이 우리를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속에서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낭망치 말고 주어진 본분을 감당하고 이 세상에 봉사하고 우리의 사명을 다하고 그리고 면류관은 하늘에서 쓸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나라를 대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주어진 사명에 충성하면서 주님 따라가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미워하든지, 사람들이 알아주든지 그렇지 않든지, 당장 면류관을 쓰든지 안 쓰든지, 무엇을 얻든지 못 얻든지에 상관없이 주님의 참사람이 되어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뒤를 따르며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진정한 성도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